찬송가 151장 찬송하심으로 사순절 8째 날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고공유람과 고눈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로도 그 고눈에 다 아플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두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위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두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아멘.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 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네, 우리 사순절 여덟째 날 아침에 우리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중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 영성의 한 주제 중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독특한 게 있어요. 예수님과의 영적인 일치는요, 어떤 맥락이냐면 짐을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실 이것이 성만찬의 영성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하나가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짐을 같이 지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이제 민족을 그리고 국가를 정의할 때 반드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그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라의 어떤 한 그 공통하는 요소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조금은 잘못된 그 어떤 한 의도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역사의식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사학에서 말하는, 인문학에서 말하는 한 민족, 한 국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연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족분들 그러잖아요. 다 정말 양곤에서 우리가 모일 때까지는 서로 다른 삶,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같은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미얀마 양곤에서 삶을 나누고 또 양곤에서의 온갖 여러 가지 사건들, 전기도 나가고 인터넷도 안 되고 때로는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을 같이 견디어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에 어떠한 친인척보다도 더 아주 끈끈한 그런 유대관계도 갖고 우리 교회 가족분들끼리 서로 보고 싶어하고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사실은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 민족을 형성시켰던 이유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외세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이 결집되어서 한민족이라는 그런 어떤 공동체성, 연대성으로 딱 이렇게 묶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미얀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얀마가 수많은 종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단일한 그러한 공동체로 묶어나가는 과정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도 그렇죠. 제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인문학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연대하는 일치를 이루는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신 그 사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대신 나누어 짐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한쪽 팔이 우리의 손과 맞닿아서 그리스도와의 한 몸 이루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순절 그 영성의 한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시편 138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자는요,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의 끝에서 앞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기도자가, 예배자가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이었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1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들 앞에서.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그러한 우상들, 그러한 권력과 그러한 세력들, 위협적인 존재들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도 사라져버렸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향해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승리를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포로 생활의 암울함, 절망감,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삶, 어찌 보면 오늘 우리와 같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기적으로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제는 또한 정치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불안하고 중단되어 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갇혀 있었고 이제는 쿠데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그러한 위협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갇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서 큰 권력처럼 보이고 큰 힘처럼 보입니다. 또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어려움, 도움의 손길을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잡아당겨서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두움과 그런 암습함들이 우리를 둘러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거기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 앞에서요, 그 문제들보다 더 크고 능력 있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오늘 예배자는 자신의 체험을 고백합니다. 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우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을 끝까지 관철하는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 다시 말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우리들의 진심을 쏟아놓고 우리들의 삶을 쏟아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셨고 새 힘 주셔서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순절 신앙이고요. 이 믿음으로 굳세게 나가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바다에 파도가 높게 칩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요, 물결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파도를 바라보면 그 배는 뱅뱅 돕니다. 그러나 선쟁은요, 그 길을 붙잡고 어디를 봅니까?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아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태풍을 돌파하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패고 능력 있는 선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이요,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의 감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을 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의 키를 맞춰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참으로 크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6절부터의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알아보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의지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줄곧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뜻이 되어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자꾸 겁을 내는 것입니다. 기도하셨으면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확고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희망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쿵치시면서 모든 것의 자유함과 해방함을 느끼는 그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따라서, 그 응답을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실천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힘있게 나아가고 마음의 소망과 기쁨을 품은 대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되면 주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면서요, 그 모든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도움이나 쉬워 보이는 길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제가 미얀마 오기 전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얀마 오니까요, 누구 의지할 데도 없고요, 누구 바라볼 데도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으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사순절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죽음에 이르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올려놓으실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총에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에게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속상해하지 마시고 누구도 원망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마음을 쏟아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그 과정을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으로요, 작은 일에 치중하십시오. 구슬을 만드십시오. 그 삶의 구슬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성령께서 그 모든 삶의 구슬들을 엮어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의 목걸이로, 그 보석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되는 자리가 있죠.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짐을 함께 질 때에 이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 영광의 삶 살게 할 것입니다. 이 땅 속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 정말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을 만들어 나가는, 기쁨을 이루어가는, 소망을 만들어가는 참된 행복의 복된 삶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을 다시 다짐하시고 이 아침을 열어 승리하는 목요일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의 파도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엎드릴 때 지혜 주시고 소망과 기쁨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기쁨을 담아 우리가 만지는 모든 자리마다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다스림을 통해 주님의 평화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정의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이들의 마음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